이러한 대화에서 화제는 고난에 의해 신의 섭리로 진행되었다. 그 사이 작은 문제 등도 나왔지만 그 문제는 이미 앞장까지 소개한 것들이어서 할애한다. 어떻든 여기서 첫째의 논쟁이 끝나고 며칠 뒤에 다시 목사가 참석하여 두 번째의 논쟁이 시작된다. 최초의 질문은 지상의 인간에 있어서 완벽한 생활을 보내는 것은 가능한가, 아닌가, 모든 인간을 사랑할 수가 있는가, 아닌가 라는 과연 성직자다운 것이었다. 실버버치는 대답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성격 형성에 도움이 된다. 화내는 일도 없고 모질게 대하는 일도 없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닌 것이 된다. 인간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성장 또 성장, 언제까지나 성장의 연속이다. 그것은 여기에 와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는 하늘의 아버지가 완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완전하도록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지상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이상이다. 즉, 내부에 묻고 있는 신성을 개발하는 일이다. 내가 앞서 인용한 말은 마태복음 제5장의 끝에 나와 있는 것이지만 보편적인 사랑에 대해 말한 뒤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어떤 자는 벗을 사랑하나 너희는 완전하여라. 신의 아들인 터인대라고 말하고 있다. 신은 전 인류를 사랑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도 모든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인데 예수가 인간에게 실행하기 불가능한 것을 명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실버버치는 어이없다는 듯 혹은 수긍한다는 말투로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전 세계의 인간을 예수와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수 자신은 완전한 지상 생활을 보냈다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 완전한 생활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한 번도 화를 낸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당시 행해졌던 일을 불쾌하게 생각한 적은 있다고 생각한다. 화를 낸 일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는가? 화를 내는 일은 나쁘다고 들었다. 그와 같은 뜻으로 화를 낸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절대 화를 내지 않았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다. 예수가 화를 낸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당화하는 것이라면 당신들은 어떤 일이든 정당화하니까. 여기서 참석자의 한 사람이 끼어들어 예수가 환전상인을 교회당에서 몰아냈을 때의 이야기를 들고 나왔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때 예수는 교회당이라는 신성한 장소를 더럽히는 자들에게 화를 냈다. 매를 들고 몰아냈다. 그것은 노여움 그것이었다. 그것이 좋은가, 나쁜가는 별 문제이다. 예수가 화를 낸 것이다. 화를 낸다는 것은 인간적 감정이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도 인간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수를 인간의 모범으로서 우러러 대할 때 예수도 한 인간이었다. 다만 보통 인간보다 신의 마음을 보다 많이 체현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있지도 않은 일을 억지로 그런 것처럼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알았다.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은 곳에 모시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예수도 역시 자기들 인간과 같은 자식이었다고 보는 것은 훨씬 좋아할 것이다. 자기만 초연한 위치에 머무르는 것을 예수는 좋아하지 않다. 인류와 같이 반기고 같이 괴로워하는 것을 원한다. 하나의 생활 교과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가 행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뿐이다.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모처럼 지상에 내려온 것이 허사가 되는 것이다. 그 뒤 목사가 자유의지에 대해 질문하니까 이미 소개한 대로 각자의 자유의지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신의 섭리라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의지라는 것, 즉 어느 일정한 테두리 내에서의 자유가 허용된다는 대답을 했다. 이어서 죄의 문제가 나와 실버버치가 결론으로서 죄라는 것은 그것이 결과에 대해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무거워지기도 하고 가벼워지기도 한다고 말하니까 끊임없이 목사가 이렇게 반론한다. 그것은 죄가 지적인 것이라는 생각과 모순되지 않는가? 단순히 결과와의 관련에 있어서만 경중이 문책당한다면 마음속에 죄도 문제되지 않는 것이 된다.
죄는 죄이다. 몸이 범하는 죄, 마음이 범하는 죄, 영적으로 범하는 죄, 어느 것이나 죄는 죄이다. 당신은 앞서 충동적으로 죄를 범하는 일이 있느냐 하고 물었지만 그 충동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는가? 사념이다. 사념은 어디에서 오는가? 선한 사념은 신으로부터 온다. 그럼 악의 사념은 어디에서 오는가? 당신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악마에서라고 대답하고 싶었을 것이다. 실버버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날카로운 어세로 기도의 가장 커다란 결함을 지적했다. 신은 모든 것에 묻고 있다. 잘못된 것 속에도 묻고 있다. 햇볕 속에도, 태풍 속에도, 아름다운 것 속에도, 추한 것 속에도 묻고 있다. 하늘에도, 바다에도, 번개에도 신은 묻고 있는 것이다. 신이란 이것과 이것에만 존재합니다는 식으로 일정한 범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 우주가 신의 창조물이고 구석구석까지 신의 영이 침투하고 있다. 어떤 것을 빼내어 이것은 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햇볕은 신의 혜택이고 태풍은 악마의 짓이다라는 그런 말은 할 수 없다. 신은 모두에게 묵는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사념을 받고 주고 하는 한계의 기관이다. 그러나 어떤 사념은 받고 어떤 사념은 받지 않는가는 당신의 성격과 영격에 의해 달라진다. 만약 당신이 말하는 완전한 생활만을 보낸다면 당신의 사념도 완전한 것뿐이겠으나 당신도 사람의 자식인 이상 모든 번뇌를 갖고 있다. 말씀대로라고 생각한다. 그럼 그러한 번뇌만을 품고 있는 인간이 죽음에 임해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한 구절로 마음의 안도를 느낀다는 예가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은 기독교의 또 하나의 중요한 교설인 도죄설에 이어져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모든 죄가 묻혀진다는 신앙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 그것이 일종의 이기주의를 낳는 토양이 되고 있다. 실버버치는 때 맞추어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예수의 다른 말을 셋 인용한 뒤에 이렇게 말한다. 신의 섭리는 절대로 속일 수 없다. 방향무인한 인생을 보낸 인간이 죽음에 임해 한 번의 계심으로 훌륭한 영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혼의 속까지 숨어든 때가 그 정도의 일로 단번에 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욕과 멸사의 봉사적 생활을 해온 인간과 이기적이고 마음의 수양을 일체 등한히 해온 인간과를 같은 반열에 세워두고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면 과연 신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의 마음의 피난처를 열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는 이렇게 잠깐만, 나는 당신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대답해 주었으면 좋겠고, 책에 쓰인 말을 인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당신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고 싶다. 확실히 그래서는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거기에야말로 신의 위대한 사랑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실버버치는 만약 영국의 법률이 선인과 죄인과를 평등하게 다룬다면 당신은 그 법률을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목사는 자기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고 변명하려 한다. 그러자 다시 그 말을 가로막고 자기가 씨앗을 뿌린 것은 자기가 거둔다는 이 법칙에서 피할 수는 없다. 신의 법률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 악의 극치를 다한 인간이 지금 죽어간다면 나는 그 인간에게 어떻게 설교해주면 좋을지. 실버버치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 그 사람에게 전해주시오. 만약 그 사람이 참된 인간, 즉 조금이라도 신의 마음을 묻게 하고 있다고 자신이 생각한다면 지금까지의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마음이 들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범한 잘못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어딘가에 있다면 그 사람은 벌써 인간이 아니다. 그저 겁쟁이일 뿐이라고 그렇게 전해주시오. 그러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용기 있는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는지. 그것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일 뿐이다. 고백한 것으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자유도 악한 일을 하는 자유도 있는 것인데 무리하게도 악만을 범한 것이다. 자신이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원점에 돌아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판에 박힌 기도를 외워 마음이 안정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뿌린 씨앗은 자신이 거두어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신의 섭리이다. 여기서 목사가 예수의 말을 인용하여 예수가 신자의 죄를 속죄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버버치는 같은 예수의 말을 인용하여 예수는 결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러자 또 목사가 다른 말을 인용하지만 실버버치는 또 다른 말을 인용하여 죄는 어디까지나 스스로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기독교도가 성서 하나에 매달리는 일의 잘못을 말하고는 다음과 같이 말한 후 모임을 끝낸다. 신은 인간에게 이성이라는 신성의 일부를 심어 주었다. 당신들도 꼭 그 이성을 사용해 주었으면 한다. 큰 잘못을 범하고 그것을 솔직히 고백한다는 것은 마음의 안도감은 줄지 모르나 죄를 범했다는 사실, 그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신의 도리에 맞는 법에 비추어 보아 그 잘못됨을 바로 잡기까지는 죄는 변함없이 죄 그대로 남아있다. 그것이 신의 섭리이다. 예수가 말하기를 하는 말을 성서에서 아무리 인용해도 그 섭리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것이다. 앞서도 말한 바 있지만 성서에 쓰여진 말을 전부 예수가 실제 말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가운데의 많은 부분은 후세의 사람이 덧붙인 것이다.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당신들이 말할 때 그것을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정도일 뿐이다. 그런 적당한 말을 하는 것보다 저 2000년 전에 예수를 인도하여 저만큼의 위대한 인물을 만든 것과 같은 같은 인스피레이션, 같은 에너지가 2000년 후인 지금의 세상에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당신 자신도 신의 일부이다. 그 신의 따뜻한 사랑, 심원한 예지, 무한한 지식, 숭고한 진리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괜히 신을 찾아 2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없다.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자체인 것이다. 2000년 전과 똑같은 신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 신의 진리와 에너지의 통로가 되어야 할 인물은 지금도 결코 많지는 않다. 그러나 왜 당신들은 2000년 전에 단 한 사람의 영능자에게만 기대려고 하는가? 왜 그런 옛날의 인스피레이션에만 매달리려고 하는가? 왜 예수 한 사람의 말에만 되돌아가려고 하는가? 왜 전지전능한 신을 한 인간과 한 권의 책에 가두려고 하는가? 우주의 신이 한 인간 혹은 한 권의 책으로 전부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예수보다 훨씬 전에 지상에서 삶을 보냈다. 그렇다면 신은 나에게는 신의 은혜를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신의 모두가 한 권의 책 속에 얼마 안 되는 페이지로 표현된다고 생각하는가? 그 한 권을 다 쓸 때를 최후로 신은 그 이상의 인스피레이션을 자식들에게 주는 것을 멈추었다고 생각하는가? 성서의 마지막 한 페이지를 다 읽었을 때 신의 진리를 전부 다 읽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당신도 언젠가는 하늘에 있게 된다.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 지금 당신이 쌓고 있는 진실이 당신에게 상응한 거처에 살게 됩니다. 신의 아들로서의 당신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은 신을 하나의 테두리 속에 가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신은 모든 존재에 묻고 있다. 악덕의 덩어리 같은 인간에게도 신이냐 부처이냐 하고 추앙받는 사람에게도 같은 신이 묻고 있는 것이다.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그 신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하고 마음을 크게 열고서 신자에게 접한다면 그 마음을 통해 신의 힘과 편안함이 당신의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질 것이다.